할렐루야. 하나님께 사랑받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일 믿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임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거룩한 구역을 구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행복하게 사셨습니까? 잘 행복하게 못 사셨나 보네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자리 주심에, 또한 좋은 사람과 만나서 교제하고 또 쉼도 주시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행복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먹는 즐거움. 그렇죠? 우리가 먹는 것을 통해서 교제도 하고 먹는 것을 통해서 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음식을 먹어서도 맛있다 느끼시지만 어떤 음식을 먹더라도 나는 입맛이 좋아서 다 맛있습니다 하신 분들은 정말 행복한 분들이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를 봤는데요, 거기서 연예인들이 여수로 놀러 가는 그런 걸 봤습니다. 이분들이 여수의 한 바닷가를 가셨어요. 바닷가를 봤더니 그 주변에 옛날식 슈퍼마켓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슈퍼마켓에서는 공산품만 파는 게 아니라 여러 음식들을 파셨습니다. 연예인들이 그 중에 한 슈퍼마켓에 들어가서 라면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라면이 이제 다 만들어져서 그걸 이제 배달하는데, 우리나라는 라면 먹을 때 뭐가 반드시 나오죠? 김치. 그 김치가 그렇게 맛있어 보이는 겁니다. 그 연예인들도 라면을 먹다가 김치 먹으면서 너무 맛있다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근데 저는 다른 거는 관심이 없는데 그 김치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나도 좀 먹어봐야 되겠다 해서 바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수까지 3시간 반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포기했지만 우리가 음식을 먹고 맛을 알고 그래서 기쁘다. 그리고 이 육은 음식을 안 먹으면 못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갈망하는 것, 이런 마음이 있는 것도 우리가 참 기쁘고 행복한 일인 줄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먹는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맛있는 음식, 그런 음식에 굉장히 갈망이 큽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적인 음식에는 이렇게 갈망이 큰데 나의 영을 살리고 결국 나 전체를 살리는 나의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엔 얼마나 갈망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영을 살리는 영의 양식인 주의 말씀에 갈망함이 있으십니까? 저는 지난 주간에 감사하게도 성경을 많이 읽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소리내서 성경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더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내가 뭐라고? 나를 위해 독생자를 버리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내가 뭐라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읽으면서 은혜 받는 이런 마음을 주셨을까?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돌봐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한순간도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육의 양식을 갈망하듯이 영의 양식을 더욱 갈망하면서 그 말씀을 씹고 또 씹으면서 그 말씀의 진수를 누리시고 또 그 말씀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낯선 단어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 중에 하나가 미쁘다라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미쁘다라는 말씀을 성경 읽다가 만나보셨죠? 미쁘다가 무슨 뜻일까요? 이 미쁘다는 어느 나라 말일까요? 미쁘다는
순 우리나라 말입니다. 이 미쁘다는 믿을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나라에 성경이 들어올 때 제일 먼저 한문 성경이 들어왔습니다. 한문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다가 믿다, 믿을만하다 이런 것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미쁘다라는 것을 쓰자라고 해서 우리 신약 성경에 17번 미쁘다, 미쁘신, 미쁘다 이런 말씀이 16번이나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믿을 만한 분, 신뢰할 만한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에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믿고 따를 그럴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납니다. 야, 이 사람 너무 멋진 사람이다. 이 사람 따라가면 내 인생이 바뀌고 이 나라가 바뀔 것 같다 라고 믿고 따라갑니다. 근데 그 믿음이 끝까지 갑니까? 아닙니다. 처음엔 완전히 믿을 수 있었던 그 사람이 나중에는 결코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너무 많이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믿으신 분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 우리의 믿음의 구원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음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오늘도 주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나가야 됩니다. 믿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기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기에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받아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성취되어 마지막 날 우리는 우리의 본향,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가게 됨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믿으신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항상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서 멸망받아 이방 나라에 팔려갈 수 없지만 70년이 되면 그들을 반드시 본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주의 언약의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 성취되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45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예루살렘과 성전에서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물리적인 회복이 아닙니다. 그냥 네 땅으로 돌아가라, 거기서 살아라, 이 회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영적으로 공동체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포로민들을 다시 귀환시키셔서 가나안 땅을 주십니다. 그런데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땅을 분배받았던 방식, 제비 뽑아서 그들에게 땅을 분배해 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서 분배받은 그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말씀 1절이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을 삼을 때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나에게 예물로 바쳐야 한다. 그 땅의 길이는 25,000자요 너비는 20,000자가 되어야 한다. 이 구역 전체는 사방으로 어디나 거룩한 땅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제비 뽑아 땅을 받습니다. 땅 받았다고 야 신난다 내 것이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들 중에 다 함께 하나님께 드려서 공동으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릴 땅이 있다. 그리고
그 구별해 드린 땅은 어떤 땅이다? 거룩한 땅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길이가 25,000자라는 것은 13.75km고 너비가 20,000자라는 것은 5.5km라는 뜻입니다. 이런 지역을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고 그 기쁘게 드린 땅을 하나님은 거룩한 땅으로 선포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돌아오게 하셔서 주셨으면 됐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전체 땅에서 그 가나안 중부, 그 중부의 한 땅을 삼아서 거룩한 땅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를 나에게 달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원래 소유주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내가 이 땅의 주인인데 내 땅을 너희들에게 주는 것이다, 이걸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땅이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돌아왔다고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주인이시고 자신들의 구원자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명심하라고 그 땅을 드려, 예물로 드려 거룩하게 삼아라,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죽어야만 하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삶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의 모든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의 일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나의 주인 되면 나를 망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시면 나를 살리십니다. 그리고 나를 통치하셔서 내가 감당하지 못할, 상상도 못한 일을 하나님이 감당케 하시고 그 일을 넉넉히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주님 주신 말씀처럼 내 삶의 일정 부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시간, 재능,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껍데기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별하여 드리면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만이 나의 창조자요, 나의 구원자임을 내 일평생 잊지 않고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 주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부분을 구별하여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3절에 보면 그 안에 성소를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 보십시오. 자, 3절 맨 끝에 보니까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그 땅이 어떤 곳이라고요? 지극히 거룩한 곳이다 말씀하십니다. 4절은 그 안에서 성소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일을 해야 될 제사장들이 거주할 수 있는 땅과 그들이 또 가축도 돌보면서 살 수 있는 그들의 재산을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 끝에 보니까 그것도 어떤 곳이래요? 맨 끝에 보니까 거룩한 곳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6절과 7절에서도 구별한 거룩한 구역, 드린 거룩한 구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한 곳, 거룩한 구역,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이 뭐죠?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라라고 주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오직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5절부터 8절 말씀은
공의를 이루는 삶을 살라 선포하십니다. 5절 보시면 한 지역을 택해서 레위인들에게 그 땅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인도 제사장처럼 자신의 삶을 다 하나님께 드려서 주의를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레위인들도 그 일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땅에서 거룩한 일을 하며 살으라고 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너비는 5,000척을 길이는 25,000척을 측량하여 성읍의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뭐냐면 그 거룩한 땅 가운데 또 한 구역을 택하라는 겁니다. 택해서 6절 끝에 보니까 어떻게 하라고 적혀있죠?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려라. 이것은 뭐냐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공유 공간을 만들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신의 유익이 아닌 공동체의 유익,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교회가 이런 곳일 것입니다. 이곳에 모여서 어떤 한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일합니까? 아니죠. 우리는 우리 모두의 유익,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함께 누리고 주의 이름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며 혼자 있을 때 갖지 못할 믿음의 생각을 함께 나눠주면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공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것입니까? 거룩한 구별된 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가면 이 드린 거룩한 구역, 이건 1절부터 4절에 있는 내용이고 성읍의 기지는 6절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구별된 구역 다 따지면 동서남북 모두가 동일하게 13.75km가 됩니다. 정사각형이 되는데 그 지역 좌우편에 왕을 위한 땅을 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왕이 하는 일이 뭐죠? 하나님의 백성이 억울한 일 없도록 재판을 잘해서 모든 일을 밝혀내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주의 마음으로 잘 돌봐주라고 부름받은 사람이 바로 왕입니다. 그래서 왕을 위해서도 왕의 땅을 주라고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이유가 나오는데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이 땅이 이스라엘에서 왕이 차지할 땅이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세운 왕들이 더 이상 땅 때문에 내 백성을 탄압하지 않을 것이며 이스라엘 족속에게도 그들의 각 지파에 따라서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예전에는 왕에게 이렇게 왕의 땅은 여기다 라고 지정해 주지 않았더니 그 왕들이 자신이 돌봐야 될 백성의 땅을 빼앗는 겁니다. 공의와 정의를 감당해야 될 왕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빼앗고 학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땅을 왕에게도 줄 것이니 그 왕들이 백성의 것을 빼앗지 말고 오히려 백성들이 가질 땅을 잘 나눠줄 수 있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왕이 되어라, 이런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나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 구원받았어요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 공의와 정의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통해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사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이 책임과 권한을 주신 권리 안에서 올바르게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45장은 한마디로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를 세워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질서를 회복해서 주님이 회복하게 하시는 그 땅에서 거룩한 구역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모든 것은 상처와 아픔뿐입니다. 상처와 아픔밖에 없는 그곳일지라도 하나님 중심이 되면 그곳엔 주님의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고, 통치자는 백성을 섬기고,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나타낼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변화시켜야 될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 우선권을 드리는 삶을 분명히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시간에 거룩한 부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가장 먼저는 주일 성수를 잘해야 됩니다. 교회 나와 껍데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중심 나와서 모든 것 회개하고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시간을 정해서, 시간이 없으면 1분 1초라도 이 시간만큼은 제가 온전히 주님과 만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고 나의 불만 불평을 털어놓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나를 변화시킬 줄 아는 이 경건의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뭐죠? 물질도 물질. 물질의 우선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45장 1절에서 왜 거룩한 구역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라고 했습니까? 이 모든 게 다 내 건데 내 것을 너에게 준다. 그 중에 일부를 나에게 줘서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11조와 헌금 생활하면서 내 삶이 넉넉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이제 퇴직해서 없을지라도 일부 조모양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신 그 생활하게 하는 원동력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내 모든 소유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님 아니면 저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그래서 물질 우선권을 기쁘게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께 바르게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이 더 큰 기쁨으로 우리에게 만족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제와 선행을 해야 됩니다. 나에게 있는 것을 통해 어려움당한 사람, 적은 모습일지라도 그들을 돕는 것, 이것을 통해 주의 뜻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아주 작은 금액을 매달 어느 단체를 통해서 기부합니다. 내가 직접 못하니 그것을 통해서라도 정기적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내 삶의 거룩한 부분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고백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한 가지 이상의 재능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그 재능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라는 겁니다. 자신에게 어떤 재능이 있는지를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교회에서,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그 재능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십시오. 그 재능을 통해 누군가를 도우십시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어디서부터 실천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가정.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했지 않았습니까? 사랑해서 자녀를 낳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신 이 아름다운 가정을 불공평한 말, 폭언, 행동을 통하여 깨트리면 그곳에 무슨 주의 영광이 나타나겠습니까? 내 입을 지켜야 됩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쏟아내십시오.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화해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십시오. 내 가정에서부터 공의와 정의가 주의 이름으로 나타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집안에서부터 이걸 할 줄 알아야 내 직장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어디 가서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직장 가서 게으르고 공금을 횡령하고 악한 일에 앞장서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예수 믿는 나부터가 나에게 주신 업무와 거래에 정직하게 행동해야 됩니다. 부정한 이익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남들 다 해도 나는 안 합니다. 선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직장 내에서 어려움 당한 분들 계시죠? 직장 내에도 왕따가 많다고 합니다. 모두가 저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합니다. 근데 그들에게 다가가서 주의 사랑을 전할 때 그분은 자기에게 다가온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예수를 믿게 될 것이고 놀라운 변화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쁘게 드려라. 이 모든 말씀을 하나로 정리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일평생의 삶에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가 오늘 당면한 이 문제에 예수님이시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어떤 헌신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가신 그 길대로 우리도 살아가도록 노력할 때 바로 그곳에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의 백성으로 나의 자녀로 살아다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나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을 알기 위해서 너의 거룩한 것을 나에게 주며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함을 기억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고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